마태복음 27장 45절에 50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우순재 목사님 등단해 생수계의 우순재 목사님 등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받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절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아버지 말씀에 축복해 주시고 듣는 모두가 다 아버지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투석은 한 번 투석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장 이식하지 않냐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투석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빼도 되죠?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자들이 납세 거부와 민등 선동이라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살리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와서 지난 꿈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으니 선악간에 아무런 관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더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살리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최소한 사람을 도와주는 관례가 있는 것을 알고 가장 흉악한 바라바를 택해서 예수님과 나란히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석방했으면 좋겠냐고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빌라도 생각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종려 제자들에게 사조를 받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아우성칩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작은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길에 깔고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 종교자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너무나 그들이 거세서 빌라도는 겨우 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조작된 민의에 의해서 빌라도는 굴복하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군종하루로 끌려가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은 십자가의 고난을 덜어주는 그러한 형벌로서 끝에는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조개 껍질을 매달아 때리면 살에 박히고 잡아 당기면 살이 뭉퉁뭉퉁 떨어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고 또 맞고 그 맞을 때마다 자지러지는 그 비명소리는 빌라도의 관경을 꽉 채우고 담너머로 넘어갑니다. 그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습니다.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제는 가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한 것입니다.
기절한 예수님을 본 로마 병사들은 흥분하여 마구 채찍질을 가합니다. 숨가쁜 로마 병사의 숨소리, 힐킥하는 채찍소리, 그 채찍에마저 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튀는 피는 온 사방을 붉게 물들이고 낮은 곳에 흥건히 고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지척이 없자 로마 병사는 옆에 있는 큰 물통을 가져와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쫙 붓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상처에 파고들어가 쓰리고 아파 가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 신음소리를 내는 예수님을 본 로마 병사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절하고 기절한 예수님에게 물을 붓고 그러면 다시 때리고 이러기를 여러 차례 때리기를 다 한 후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피와 먼지로 범벅이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의를 입히고 가시가 긴 나무를 베어다가 머리에 꾹 눌러 씌웁니다. 이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은 그 자지러지는 비명소리도 들리지 못하고 자지러지는 그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이 어느새 온통 얼굴에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한 병사가 와서 손에 갈다를 쥐어주고 그 앞에 가서 유대인 왕이뇨 편안하냐고 문안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유대인 왕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대를 빼앗아 얼굴을 때리고 갖은 희롱과 조롱을 다 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그 갖은 희롱과 조롱을 다 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끌고 데려가서 홍의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밤새도록 채찍에 맞아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 타는 듯한 목마름에 몇 발자국 가다 쓰러지고 몇 발자국 가다 쓰러지고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로마 병사의 채찍질과 발기질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겨우 일어나서 다시 그러다가 쓰러지고 이러한 것을 보다 못한 어느 한 여인이 물그릇을 들고 예수님을 먹이러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우악스러운 로마 병사들의 밀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길바닥에 물그릇과 함께 나동거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무지막지한 발길들과 채찍질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힘을 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와 여러분의 죄, 아니 세상의 모든 죄, 심지어는 발길질과 채찍질하는 로마의 병사의 죄값에 짊어진 그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배웅이라기보다는 구경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 걸렸던 사람들, 장사를 가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어 나으리 되어 냄새나던 나사로도 거기 있을 것이요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며 주님 옷깃 하나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10 사도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여보시오 로마 병사는 있네.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리 무지막지하게 끌고 간답니까? 그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나를 고쳐준 죄밖에 없다고. 제발 물 좀 먹게 해주시오. 여보시오 로마 병사는 있네.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 무지막지하게 채찍질을 가한답니까? 그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중풍 들린 나를, 귀신 들린 나를 고쳐준 죄밖에 없다고 나를 대신 때려주시오. 여보시오, 로마 병사님네,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한답니까? 그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죽어 장사라는 나를, 죽어 사흘되어 냄새나는 나를 살린 죄밖에 없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게 해주시오. 여보시오, 로마 병사님네,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까? 그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천국 소망을 심어준 우리의 스승님이시오. 그 예수님을 풀어주고 우리를 대신 끌고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 보기 민망하여 사람들 틈에 숨어서 눈만 빼꼼히 내놓고 예수님이 적직에 맞을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아이고 저런 어쩌나 발만 동동 거르고 주먹만 불끈불끈 쥐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예수님 발걸음이 더디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레네에서 온 시골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고 같이 동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 의지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거리 다 와서 기운이 진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쓰러진 예수님을 부축하면서 하는 시몬의 한마디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제 다 왔다네. 조그만 힘을 내게. 이 소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야 조금만 힘을 내다오. 네가 저곳에 가서 죽어야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곳에 가서 발락 넘어집니다. 그러자 기다릴 때는 지지 두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팔을 양쪽에서 하나씩 질질 끌고 예수님이 끌고 온 십자가 위에 내고 큰 망치와 큰 못으로 쾅쾅 닥습니다. 이때 자지러지는 예수님의 비명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옆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는 유대인 왕이라는 그런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천하에 예수님이 유대인 왕인 것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성전 헐고 짓는다고 해서 너를 구원해보라. 대리상들과 서기관들도 남은 구원했을 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며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옆에 있는 두 강도들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제6시 12시가 되자 그 막더 맑고 밝던 하늘이 밤같이 캄캄하여지기를 제9시 12시까지 그리하여 됩니다. 이날을 위해서 BC 755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날의 대낮에 해를 지게 하고 백지의 땅이 캄캄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 희생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마저 외면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팠으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고난하고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가서 갈릉에 신 포도주를 머금고 갈대에 끼어 예수님 입술에 댑니다. 예수님은 얼마 큰 소리를 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 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고개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말이 땡겨도 끄떡없다는 그러한 질긴 휘장인 것입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으로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조상으로 드나들며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주고 신지를 돋아주고 떡상에 진설병을 가로주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곳이지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 나라의 그림자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 임재의 상징이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향로의 향을 펴 그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 그 안으로 어둑어둑하게 한 뒤에 그리고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송아지 피로 먼저 그 위에 속죄소 위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그 돈풀에 7번 뿌려 자기 죄를 속한 후에 염소피로 같은 방법으로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랑당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 법궤에 있는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합니다.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게 되니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린 것은 구약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은 축복의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 삼은 것을 평탄 믿고 논문을 접어쓰고 새벽장을 꺾고 내게 흑암종의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구약의 엄청난 금은보와 축복은 다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시장이 찢어진 것은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 또 그 시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려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 없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